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가까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정리의 같이 서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기장 70년 기념 예배가 분당 한신교회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일 줄 알았으면 저도 우리 교회 봉고차를 꽉 채워서 같이 가시자고 할 건데 전국에서 큰 45인승 버스가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분당 한신교회를 꽉 채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주에는 파이프 오르간 반주와 피아노 반주도 있었지만 향림교회의 국악선교회 예향에서 국악 반주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악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이지요. 총회 차원의 기념 예배다 보니 참회의 기도도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남신도회장, 총회의 각 위원장이 하셨고 대표 기도는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인 김정옥 장로라는 여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성경 봉독은 구약, 서신서, 복음서 우리가 하는 대로 새 본문을 세 사람이 했는데요. 구약은 총회 서기 목사님이 해주셨고요. 서신서는 한 여성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앞에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로서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봉독하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느 말씀보다 큰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서 봉독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총무인
청년이 나와서 봉독했습니다. 기념 예배 성경 봉독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어 봉독과 특히 복음서 봉독을 청년이 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장교회가 나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설교는 캐나다 연합교회 부총무이신 앨런 홀 목사님, 또 독일 복음선교연대의 한 목사님이 영상 설교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장의 총회장이신 강연홍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의 설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는 강원노회의 원로 목사이신 고덕환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올해로 만 100세 목사님이셨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걸어 나오셔서 이렇게 팔을 올려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노회의 한 교회에 장로 임직 및 권사 안수식이 있어서 저도 참여자로 다녀왔습니다. 장로 한 분이 임직하고 권사는 한 번에 수십 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표 기도를 누가 맡았느냐 하면 청년회장이 맡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은 무슨 장로님쯤 되어야 중요한 행사에 기도를 할 것 같은데 20대의 청년회장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나님, 앞으로 임직하는 장로님, 안수받는 권사님들이 장년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바로 이 다음 세대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피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의미가 깊었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배에 청년들이 많았던 것과 청년회장이 대표 기도를 맡았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미 시작했고 이미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의 예배에서는 각 구성원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표 기도 맡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분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또 저분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각각의 다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배에서 대표 기도 맡는 분들이 가지실 심적 부담감, 외부의 시선들이 느낄 무거움들 분명히 있지요. 시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각 선교회 안에 모든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 청년까지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의 아멘 소리가 더 커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여행팀에서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 잘 지켜서 제 시간에 여기 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개혁도, 혁명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도 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죠. 열리는 것, 이해하는 것,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한 걸음이 마치 천리길처럼 멉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은혜 받은 생각은 없고 은혜 받은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 받은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죠.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짐승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한테 와달라고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고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의 경계를 넘어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 그 친구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 말이야, 유대인이 되어서 말이야, 할례도 안 받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며 성도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버럭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과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맞춰 온 것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신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과 상대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지금 위법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든 거죠. 사도 베드로, 당신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차근차근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별개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말하다 보니까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좋은 게 있으면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말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라서 말을 하게 됐을까요? 말하다 보니까 말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가 할례도 못 받은 이방인에게 말을 했네, 안 했네, 같이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하면서 따지고 열을 내고 있는데 이미 복음은 이름도 모를 누군가에 의해서 저만치 이방 땅 안디옥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항구가 인접해 있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던 도시죠. 그러다 보니 안디옥에는 헬라인들, 유대인들,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 로마인들이 섞여 있고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큰 대도시 안디옥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자유분방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성령께서는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저 사람은 황제의 사람이다 하고 불려지는 것이 자랑으로 여겨지던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 굳어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각자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조했다, 봉사했다, 디아코니아 했다 하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이 말씀을 계속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계속하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있기 때문이죠. 종과 자유인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있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이니라 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고 종이라는 신분 계급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졌을까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섰는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이미 성령께서는 안디옥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먼저 가서 일하고 계셨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겠는가, 아니면 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말입니다. 마음의 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의 문제 말고도 앞으로 열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후 위기의 시대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이건 개역 개정의 성경이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의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책입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현재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1년간 4억 톤을 넘어섰으며 그 가운데 3분의 1은 단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 트럭 2,000대분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와 강, 호수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 흡입하는 공기에까지 침입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새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는 유의미한 첫걸음이라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폐기물 전환, 다양한 폐기 방식을 빨리 적용할 경우 2040년까지는 플라스틱 오염을 8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 소비자들이 하나가 되어 플라스틱에 중독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쓰레기 제로를 위한 캠페인과 진정한 순환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제40회 환경주일 연합 예배가 2023년 5월 23일에 있었고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 2023년 올해의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녹색교회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총 11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시상을 했고 우리 교단은 5개 교회가 시상했습니다. 군산 한일교회, 서울의 독립문교회, 목포 산돌교회, 원주 영광교회, 서울의 효동교회가 녹색교회로 시상했습니다. 빠른 미래에 우리 열린교회도 녹색교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땅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걱정하는 생각은 없고 걱정하는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벽을 넘어설 대상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있습니다. 인간의 아픔에 공감하듯 자연의 아픔에 공감해야 하고 인간과 화해하듯 자연과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간과 자연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